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양면에서 은혜와 믿음, 믿음과 은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은혜가 없어요. 안 되는 거지, 그죠? 또 은혜가 있는데 믿음이 없어. 이것도 안 되겠죠. 믿음이 있으면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사람 믿음이 있구나. 이걸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를 읽으면서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이렇게 어떤 질문처럼 들려요. 그럴 때 로마서는 답을 그렇게 내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거 아멘이 그래야지. 이 말은 믿음은 인간이 내 안에서 뭔가 열심을 내고 노력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우리에게 유입되는 것이다. 밖에서부터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서 들어야지만이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깨닫고 믿음은 뭐와 연결이 됩니까? 이제 딱 나와야 돼요. 믿음은 뭐와 연결이 됩니까?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연결이 됩니까? 행함이 뭐예요? 책임과 연결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죠. 예?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 자녀로 안 살라고.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지금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보이신 그 선행이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죠? 창조를 통해서 확인하고 섭리를 통해서 지금도 확인하고 있고 넘어 구약에서는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확인되게 들려졌고 신약에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선행적인 그 하나님께서만 만든 조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이해게 주셔서 오늘 그걸 믿음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멘은 이제 얘기 끝났습니다. 믿음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믿어야 할 대상인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설명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설명했습니까? 여기 설명하셨잖아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신 겁니다. 또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지 않는 설명, 바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은혜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의 반응과 책임이 요구되는 은혜입니다. 반응과 책임이 없이 그냥 은혜다 이렇게 말하면 널브러져 있으면 안 돼요. 은혜다 이렇게 말할 때는 반응과 책임이 만들어내기 위한 우리의 이해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절대 그런 부분이 조금 지금 우리가 느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교하고 막 그러면 행함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 뭘 해보려고 막 해요. 그럼 이제 필요해요. 사실. 근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노력과 열심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참 그래요. 근데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네? 송구한 거죠. 그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믿음과 은혜를 제대로 확인한 사람은 그 구원을 그렇게 내가 알고 있다면은 그렇게 자기가 나서지 않고 겸손하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혼자서 하나님을 더듬어서 알았습니까? 또 기독교의 내용을 우리가 만들어서 알았습니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 직접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이적과 기적을 만드셨고 신약에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걸로 하지 아니하시고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어떤 지혜로 이끌어 가시는가, 이런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았으면,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반응할 수도 당연히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오신 거 아시죠? 네. 언제 오셨습니까? 연도로 말하면 몇 년 전에? 네, 2000년 전에 누가요? 그렇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오셨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이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설득하잖아요. 늘 우리에게 반응하잖아요. 반응하라, 좀 반응하라. 그게 은혜인 거라는 거죠. 은혜. 그래서 은혜에는 반드시 반응과 책임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은혜와 책임의 경계선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이 혼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은혜이며 끝까지 책임인 겁니다. 끝까지 책임이고 바로 은혜인 겁니다. 은혜이면서 책임이라는 이 부분을 믿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서도 나타나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일어나가야 된다. 그게 뭐예요? 신약의 서신인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다 그런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자리로 살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좀 살펴볼 겁니다. 자, 로마서 오늘 본문 10장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0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조건이 여기 붙어 있어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책임과 조건이 거기 같이 있잖아요. 그죠? 예? 책임은 누구예요? 듣는 사람, 나. 조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책임을 강조한 이 믿음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여기도 바로 책임과 조건이 주어지잖아요. 책임과 조건으로 믿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책임과 조건 때문에 믿었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근데 은혜를 보니까 은혜와 믿음 안에 떨어질 수 없는데 그 안에 보니까 조건과 책임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구나 이렇게. 자녀에게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이런 게 요구되지 않겠죠. 이런 책임도 요구되지 않죠. 이런 조건도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조건과 책임이 믿음 안에 은혜 안에 구원을 받았다면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서는 이 믿음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이 하나님께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구원받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은 시작할 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화목하지 않고서는 그분을 알 수도 없고 그분에 대한 신뢰도 쌓지 못하고 내가 살아갈 의무와 책임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셨을 때의 첫 번째 결과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았다는 걸 화목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됐습니까? 그렇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가 화목된 거죠. 구약에는 동물로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사하시는 용서의 자리, 화목의 자리로 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 사랑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말 할 때 여러분 속으로는 사랑하지 않는데
목사님 시키는 할 수 없이 하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할 때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뭘 해봐야 됩니까? 연습해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런 말, 진짜 원수였는데 한 10년 만에 만났어. 아주 그냥 꿈에서도 나타나고 왼수는데 진짜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해? 뭐 선물 하나 사가지고 가서 난 인간적으로 넌 원수라 넌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너 나 원수인가 알지?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니까 사랑 이거나 먹고 이러면서 그 정도 연습해봐야 됩니다. 근데 연습 안 해보잖아요. 그죠? 말로는 잘 사랑하는데 행동으로 우리가 책임과 조건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다,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고 은혜 받고 내가 조건과 책임이 있다면은 그게 어디서 나라면 내 영혼과 인격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영혼과 인격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분서를 말하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구원받는. 이 분서를 이걸 부인한 사람들은 영혼만 깨끗하는데 그리고 몸은 내 마음대로 살아요. 도둑질해도 괜찮고 막 살아도 돼요. 아니에요. 내 영혼도 마찬가지로 내 몸도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 주의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못 살죠, 그죠? 구원 받았음에도 못 산다. 그래서 늘 회개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회개는 단회적이지만 우리가 생활 속의 회개는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이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위하여 원수되었던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무슨 뭐 침 하나 넣어주고처럼 우리를 조종하고 로봇처럼 기계처럼 조종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인격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인격적으로. 그래서 구원은 늘 영혼과 인격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은 책임이 우리에게 구원받는 것은 은혜지만 구원의 완성을 위한 우리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열심히 뭘 하나님 앞에 뭘 갖다 바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그 열심을 내야 돼요. 우리가 교리 공부할 때 헛된 열심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헛된 열심. 교회를 잘 세우고 성도 많고 뭐 목사가 잘 살면 성도들 같이 덩달아 잘 살고 그건 성경의 일반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사주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가서 돈 버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그렇죠. 내가 은혜를 구원을 받고 믿음 안에 내가 있다면은 나를 한번 봐야 돼. 내가 인격적인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구원의 인격에 대한 내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변화가 일어나는가? 진짜 그런 기적 같은 삶이 내 안에 있는가? 나에 대한 돌이킴이 있는가? 그래서 여기 와서 항상 말씀의 자리에 보면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 난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내가 아니야. 나도 이렇게 살았구나. 나도 이렇게 아직도 진행 중에 이 악함이, 이 더러움이, 이 추함이 대한 그런 돌이킴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 거에 대한 눈물 굴물 흘리면서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예? 그 순간에는 뭐든지 내 목숨까지 드릴 것 같은 마음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래, 드리지 마세요. 그때요. 감정적인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지혜롭게 명철하게 그리고 아주 냉정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위치를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의지, 능력을 뭐
나를 조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침 같은 걸 심어놓는 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구나 하고 책임과 조건이 내 인격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 지성에서 내 감정에서 내 전 인격과 영혼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뭐라 말합니까? 구원은 은혜다 이렇게 나와요. 구원은 은혜다. 자, 그 구원은 은혜다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성경을 찾아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로마서 다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페이지 수로 310페이지 뒤쪽으로 넘어갑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0절 1장 3절부터 10절 3절부터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구원은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태초에는 아니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자, 다시 읽어봅니다. 자,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여러분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쉽게 말할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창세전에 받았다. 인간은 얼마나 영악하고 아주 사악한지.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택했다면은 구원했다면은 아니 그럼 우리가 타락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셨겠네? 그럼 우리가 타락할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셨겠네? 이렇게 물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어요. 대답 안 하신 분은 묻겠다는 겁니까? 인간의 그 사악함을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 가운데 택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도 바울 말을 빌리자면은 추악한 괴수인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나와야 되는데 탁 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아니 그럼 내가 하나님 범죄할 줄 알았습니까? 창세전에 그럼 내가 그럼 예정 가운데 나를 택했다면 그럼 내가 타락할 것도 하나님 예정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인간이 좀 그러면 안 된다. 함부로 적용하고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부분은 그냥 더 이상 더 이하로 우리 인간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신앙생활에 아주 저해가 바람직하지 않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다가 아니는가 다시 하나님 재창조하셨습니까? 예? 6일 창조가 완전하지 않은가 다시 하나님이 신약에서 다시 창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창조에 대한 불만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예? 내가 살아가기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 이거 나를 사랑한다고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고난 주는 거죠. 아멘할 수 있어야지 여기에도. 예? 돈만 주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고 건강 주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넌 기독교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건강하지 않잖아요. 건강 받으셨잖아요. 네? 얼마나 여러분 우리 주 안의 성도들은 다 부자예요. 그죠? 여러분 나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보면 다 부자예요. 다 부자예요. 너무 부자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 부자잖아요.
우리의 타락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타락은 누가 한 겁니까? 네?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범죄하고서 하나님 때문에 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아니, 내가 지갑을 그냥 모르고 이제 직장 다닐 때, 출근할 때 모르고 놓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 조카놈이 그 돈을 7만원, 그때 무려 7만원을 가지고 가 써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고 그랬잖아요? 그 측근에서 왜 그걸 거기다 놔두고 가서 그렇게. 그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우린 늘 핑계를 대지 나에게 책임과 조건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제 뒤지가 모르나 보다 알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친구가 자기 적금 통장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찾다가 그건 자동을 산대나 뭐를 사려고 그랬는데 걔가 막 씩씩거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야 바로 우리가 타락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락하지 않아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됩니까? 이게 이제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중요한 공부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정신을 잘 진정하고. 자, 우리가 타락하지 않아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길을 어디다 열어놨냐면 바로 창세기예요. 네?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합니다. 무슨 범죄입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자, 창세기 3장 22절을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 잘 거기다가 기록해 놓으셔도 됩니다. 자, 22절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좀 꼭 들으실 분이 또 이렇게 기회를 놓치셨는데 22절 자,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나무를 가려놓지 않으면 범죄하지 않으면은 그걸 먹음으로 인하여 범죄한 상태에서 그걸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사는 건 안 돼요. 그죠? 그걸 못 따먹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여기 22절 다시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을 따먹고 선과 악에 대해서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범죄한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합니까? 돌이킵니까? 아니면 뉘우칩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습니까? 핑계댔단 말이에요. 죄악의 자리에서 더 죄악의 자리에 깊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우리 중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신 분인데 이 생명나무를 먹고 죄인들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나무를 따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럼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정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으면 자 그럼 생명나무는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 그건 조금 더. 네, 말씀도 맞아요. 요한복음에는 말씀이에요. 자, 이러면 이제 답이 나와야지. 자, 생명나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생명나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리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나와서 그렇게 거역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불뱀을 만들어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잖아요. 돌이키게 하고 불뱀 무는 순간 바로 죽지 않았어요. 그죠? 독이 들어가는 거 이제 서서히 죽죠. 그때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보면 산다.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는 거죠. 노뱀.
근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산 자도 있고 죽은 자도 있었습니다. 그죠? 인간이 그렇게 나약하다는 거예요. 보면 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또 열어줬는데 그것마저 부정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든 안 먹든 결과적으로 보면 완전한 수준의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 인간, 내 인생의 내 삶도 걸고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논할 때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창세전에 창세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의 힘에 의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시는 것이지 반면에 우리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으면 처음부터 가지신 뜻이기 때문에 중간에 잘 안 되었다고 다시 바꾸고 뭐 이런 일은 결코 없다는 겁니다. 왜요? 창세전.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은혜는 창세전에 택함받은 우리 각자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과 인격에 말하는 겁니다. 발언하는 거예요. 네?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전 인격을 동원한 자발적인 항복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구원은 은혜의 결과이며 우리는 이제 운명이 이제 바뀌지 않는 거예요. 네. 운명이 안 바뀌니까 이제 결과는 이제 얻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가 이제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책임과 조건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책임과 조건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 즉 구원은 신분과 운명뿐만 아니라 우리 인격에 대해서 찾아오시는 것이라서 이 인격이 항복하고 당연히 초대되는 그 자리에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조건이라기보다는 결과요. 가장 중요한 초점이 인격적인 항복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로 넘어갑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보세요. 그 다음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 있습니다. 같이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건 구원받은 얘기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이후의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이후. 그렇죠. 구원받은 이후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건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기준에서 5절부터 그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자에게 조건과 책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그 본대로 그 실체로 우리의 삶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구원을 이렇게 이뤄 나가라는 겁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본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느냐?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았다면 이것을 이루어 나가라는 겁니다. 표준이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본을 계속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을 말하면 예수를 믿고 나서 사람들이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도 아마 그랬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나를 기계적으로 다뤄주세요. 내가 말씀대로 뜻에 벗어나 살면 내 다리를 해주시고 내 손이 하나님 앞에 온다면 해주시고 기계적으로 달아달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려면 어느덧 그 자리에 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좀 다뤄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다뤄줘요. 왜요?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가 받은 은혜, 너가 받은 기회, 너가 받은 조건, 너가 받은 기회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손을 딱 그냥 해주시던지. 예. 이렇게도 이제 적용할 수 있죠.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술, 담배를 끊어야지. 아주 독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담배 피우고 싶을 때 손가락으로 탁 담배를 하는 순간 손가락이 좀 꼬부러진다든가 담배를 썩게 한다든가 또 실친거 보면은 그 실친구에서 입에 나오는 나 오늘 술 먹으러 가자는 그 사람이 벙어리가 되게 해주던지 아니면은 또 내가 발걸음 옮길 때 내 다리를 부동자들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요. 기도를 그렇게 해요. 끝나고 났더니 이 사람도 담배인데 피라고 너 이거 펴봤냐면서 아주 양담배 옛날에 말 양담배를 한 대 준다든지 아니면 오늘은 내가 너한테 판떡술 깔면서 아주 좋은 술집 데려간다고 해요. 그죠? 그것도 12명씩이나 탁 줄 서가지고 해준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를 기계적으로 좀 달아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렇게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당황해요. 이게 당황하지 않습니까?